삶은 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륙의 발을 디딘 미국 선교조들의 그 첫 추수감사절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절기 때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근데 그게 뭐 첫째 주가 됐다가 또 셋째 주가 됐다가 이런 과정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가을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어진 모든 소득의 감사가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신앙적인 감사가 한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유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인데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와 우리의 생업과 생활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삶은 감사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것들로만 감사해도 안 됩니다. 삶은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곧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좀 성경 공부하듯이 3대 감사절, 이 감사절의 의미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절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유월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속을 감사하는, 구속을 기념하는 그런 때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를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들,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마다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돼서 죄를 위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여러분 좀 외우면 좋아요.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한번 따라할까요? 단번에 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 드려주셨고 한 제사, 그 제사가 끝나는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다시 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 일생의 사건을 실패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약간의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주가 되어져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이단들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단번에 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월절은 또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그런데 왜 무교병이냐? 그들이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쫓겨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입니다. 여기도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박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이 농경 이 사회를 시작할 때 어떤 절기가 되냐면, 무교절이 바로 이 6월절에 지난 첫날에 뭘 하느냐, 보리단의 곡식을 하나 패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보리의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추수의 절기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첫 번째의 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의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들의 생활의 의미가 반드시 함께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삶의 것들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가나안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의 농경 문화, 가나안의 신의 문화, 가나안은요 모든 남자와 여자의 것들로 말미암아 결실을 이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란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첫 번째 결실을 거둘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의 감사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자들에게 복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감사와 삶의 감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주님 앞에 늘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의 보혈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며 번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십자가로 된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는 처음 드리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안 지내요. 왜냐하면 맥주절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은요 말 그대로 보리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졌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더듬네요. 네. 말 그대로 보리수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절을 즐겼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7월 첫 주로 정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맥추절, 맥주감사절과 원래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맥은요 맥이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습니다. 잘 모르죠? 네. 보리를 대맥이라 그러고요. 밀을 소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밀가루에 보면 소맥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맥과 대맥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시기가 어떤 절기냐? 여기서 이제 밀가루를 거두는 시기거든요. 밀가루를 거둔 다음에 뭘 하냐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것을 가지고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요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시간이요 일기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동남풍과 서북풍이 함께 교차해서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동남풍아 서북풍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북풍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북풍이 불어오면서 뭘 하느냐면 밀이 여물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북풍이 불어와서 밀이 여물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밀이 여무는 그 시기가 올리브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래요. 그런데 이 올리브 꽃은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바람인 동남풍이 불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서북풍도 불어오고 동남풍도 불어와서 적절하게 이 시기에 이 어떤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에 이 거둠과 이 처음의 시작을 준비되어야 되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원래 땅이 풍부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셔야만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데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농사의 귀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와 이 어떤 것들을 마무리 짓고 이 밀의 것들을 처음 올려드리는 그 오순절의 시기,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것들의 추수는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공부를 하면 좀 피곤하죠. 네.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장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어떤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할 텐데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를 이제 가을에 있는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것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광야를 사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텐트를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다가올 재림이 이때랑 가깝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초막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달력으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를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지나고 신년이 되어지면 또 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 늘 동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겪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추수감사로 나가는 그런 교회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날과 달과 절기들을 주님과 함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죠. 감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을 하면 상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옳은 것 하면 상 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유익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감사의 유익은요, 불평과 비방을 없앱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요, 이 성령의 것이 사라지면 백지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것이 사라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비운 상태로 둘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과 희롱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한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토록 꿈꿔왔던 믿음 생활이고 그토록 꿈꿔왔던 가정 생활이고 그토록 꿈꿔왔던 우리의 삶인데 어느 틈엔가 그게 당연하고 오히려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느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이 입에 나오느냐, 언제부턴가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요, 지금 우리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그러니까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를 들어오도록 나를 내버려 두면 이거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건요, 기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와 관련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이 좋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씨앗이 분명히 자라나야 되는데 척박한 토양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병충해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먹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못 이기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병충해들이 날아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병충해가 왔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맞닿아 있어서 성령이 양분하시는 공급을 더 강하게 먹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것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충해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감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기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감기 걸리면 뭘 하는 것이냐? 우리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만 해요. 염증 생기면 항생제 먹어서 염증 없애는 거예요. 기침 잡고 나면 무언가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 먹어가지고 기침을 이렇게 배출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이기는 거예요. 열이 났을 때 열을 없애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의 어떤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열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암세포들이 있고 수없이 이 발암물질들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것이 아닌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미움이나 어떤 다툼을 이겨나가려면 날마다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생겼을 때요, 미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사랑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운 사람한테 찾아가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요, 사랑의 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걸 이겨야 돼요. 세상에 악하고 미울 것들이 많아서 미움에 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많고 불평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겨야 돼요. 착함으로 못됨을 이겨야 돼요.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면 조금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감사가 불평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라기보다 감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불평, 비방 사라질 때까지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의 유익은요, 염려를 없애요. 그죠? 염려를 없애죠.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염려 걱정 찾아올 때 염려 걱정 이길 힘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감사하느냐? 염려 걱정 사라질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감사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교만을 없애죠.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공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무언가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 무언가 결과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내가 그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좀 잘한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칩니다 이럽니다. 뭘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어쨌든 그거 자꾸 생기면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자와 곰도 치고 골리앗도 치죠. 그런데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냐?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그 선교의 어떤 그런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의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요, 호텔 방에서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딴 거 없대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려면 내 것이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 역사해 주면 안 됩니다라고 그 무릎 꿇고 씨름하는 게요, 끝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사하고 내가 좀 칩니다 하는 그만큼 주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 맡기면 주님께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감사의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19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치료도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치료받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을 받고 주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되려면 진정한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치료와 복이 다 구원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어디까지요?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감사는 어디까지요? 교만이 사라질 때까지. 감사는 어디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감사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나타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였어요. 그러므로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감사가 되어지고 다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이 올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할 때 감사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구원이 임하기까지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첫 번째로 감사는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기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후대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머스가 어떻고 뭐 청교도들이 어떻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날 절을 할 때 왜 절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런 절기들을 꼭 해야 됩니까? 약속한 것을 바꾸면 안 됩니까? 다른 의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의 의미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것과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들을 날마다 절기를 통하여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도 벌려요. 11조를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누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실천하는 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림의 행위가 빠지면은요, 이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구제와 선교로 감당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돼요. 나는 선교를 많이 해요. 나는 구제를 많이 해요. 어느 때부터인가 나누고 베풀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헌물과 나눔의 것들은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시 떼어줄 때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주님의 손에 축복이 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드림, 우리들의 그 영적인 것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나눔은요, 드림의 방향성이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늘 드림의 방향성이 있어요. 올려지는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또다시 나누어 줄 때 그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기도하는 것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방향성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강단에 서서 주로 이제 여기 서서 이제 많이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들 향하여 기도할 때랑요,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달라요. 왜냐?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제 등 뒤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어드리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기도를 할 때는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어서 그런 이제 우리 상징성이 다는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방향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예언적인 기도와 축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선포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달라요,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드림의 것들과 나눔의 것들도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손에 먼저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다시금 내게 맡겨져서 나누는 거예요. 그거 생략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감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추수의 실천의 끝판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 추수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진짜 추수는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에 그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냈지만 거둔 옥수수의 양이 1년을 먹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10개월 정도의 옥수수만을 거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질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없습니다. 감사는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주고 감사는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